토렌스 연합감리교회 강현중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은 아니고요. 제가 부목사를 포함해서 UMC에서 17년간 사역을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감리사가 제게 연락을 해서 너는 더 이상 UMC 목사가 아니다. UMC를 떠나라. 파면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각국의 사람들을 실은 여객선 한 척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기관구장을 일으켜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배의 화물을 다 버렸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달려와서 지금 3사람이 희생을 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야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실 분 없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인데 누가 나서겠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승무원이 다급하게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3명이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승전국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God bless America 그러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패전국 독일 사람이 일어나더니 전쟁에서도 졌는데 옳은 일 하는 데에서도 뒤질 수는 없다면서 하일 히틀러 그러더니 뛰어들었어요. 각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애국심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 애국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후에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2가지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과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보이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고요. 감리교회 시초가 되었던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그 홀리클럽 멤버들도 자기들 입으로 우리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인들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불러주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감리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행과 행실만 보고서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은 감리교인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교단 분리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싸운다는 말이죠. 싸우자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의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교회 건물 지키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과 기도의 목적이 건물 지키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그냥 넘겨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적금 깨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김치와 만두 팔아서 헌금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의 결정체인데, 그런 교회를 그냥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든 지킬 수만 있다면 교회 건물 꼭 지키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건물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 건물은 필수다. 건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건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물 세워놓고 사역하셨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건물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확장시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셨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안락한 생활이 보장된 크고 화려한 교회를 떠나서 말을 타고 황량한 벌판을 다님으로써 감리교 운동을 부흥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지키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건물을 통해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일본에게 협조하고 타협해서 건물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며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은요, 그들의 바램대로 교회 건물을 지켰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여러 가지 혜택과 특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와 성도들은요, 교회 건물을 뺏겼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핍박받았고요,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에까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의 역사를 이룬 것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일본에 협력했던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교회가 물려준 유산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며 일본에 부역했던 교회들에 의해서 조선 기독교 총연맹에서 제명을 당했었는데, 일제 치하에선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해방이 되면 복권이 되었어야 했는데 해방되고 복권이 되지 않았어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신사참배했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그 노선을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목사는요? 목사는 돈이건 먹는 거건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배 터지는 줄 모르고 받아먹기만 한다고 먹사라고 불리고, 또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세상 잡것들보다 못하다고
잡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교회라고 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또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 향해서는 니네는 교인도 아니면서 왜 싸우냐,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한 영적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르세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피하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로마의 종교 정책에 협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다양한 신과 종교를 모두 인정하는 그 로마의 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로마로부터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갖 특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요, 교회도 당연히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와 종교 정책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취업도 할 수 없었고요, 사업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았어요. 자, 당연히 성도들은 가난했고요, 교회는 작고 궁핍했습니다. 건물도 빼앗기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꼭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UMC의 모든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죠? 가장 많이 먹는 욕. 지들만 의로운 척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요, 서머나 교회에 의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타협을 통해 건물과 예배 시간의 자유를 지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지금은 똑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자, 물론 맞는 말이죠. 건물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건물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는 이름을 짓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짓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교회들, 로마에 복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부자로 계속 살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 부를 물려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본질을 무시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토해버리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옥 가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와 자손들을 지옥 가는 자로 만드는 것처럼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제 시대의 교회와 초대 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겪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은 적도 없고 겪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어야 할 일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목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재산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로마 시대처럼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살 일도 없어요. 지금 교단 분리 과정에서 내 재산을 손해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안중근 의사쯤 되는 독립투사라면 그 가정에서도 투사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내를 무서워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 몰래 물건 숨겨서 빼돌리려다가 들켜서 혼나는, 저처럼 아내를 무서워하며 사는 평범한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내면의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나이 드신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가 죽으면 어린 자식들과 아내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갈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독립운동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단 분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 걸 일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홀로 버려지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내 자식과 가족의 살 길이 막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걸까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박해받는 것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되십니까? 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믿는 자들조차도 기본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떡상 위에는 6개의 진설병 떡이 두 줄로 12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진설병 떡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 자리에서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1년 365일 성소에는 진설병이 받쳐져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이 1년 365일 성소에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상징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축복의 상징물이라면 우리 생각에 뭔가 좀 더 귀하고 값진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진설병같이 흔해 빠진 떡으로 그 상징을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결국 인간이 기본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것은 웬만한 인간은 기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본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이 있고 그른 일이 있으면 옳은 일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만 해도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이것이 곧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들이 나쁜 짓 할 때 공통점, 혼자 하지 않아요. 꼭 공범을 만들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때 항상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할 때도 항상 협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선한 일을 함께 할 자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유교 전통 가운데 남존여비가 있습니다. 남존여비, 참 좋은 가치죠. 자, 남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자, 이 시대에 남성들의 생존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인데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비위를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것이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는 데 있어서 나는 없고 상대방의 뜻과 의지만이 중요해요. 이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는 애처가도 아니고 공처가도 아닙니다. 저는 경처가예요. 자, 여러분 혹시 경처가가 뭔지 아십니까? 경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아내를 경외하는 남자. 자, 그것이 경처가인데 제가 경처가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경외하는데요, 제가 설교 때 이 말을 한번 했더니 제 아내가 장인어른을 만나서 아빠 강사방이 설교 때 자기를 경처가라고 불렀는데 경처가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뭔데요? 그 와이프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남자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자, 와이프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아내를 얼마나 경외하면 아내를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겠습니까? 자,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이냐, 옳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감리교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리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언행,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의 모습만 보고도 당신은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 틀림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감리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감리교인이 아니라 내 언행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내가 감리교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어 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감리교인,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이웃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감리교인이 되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